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모여 못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를 보고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감동 주시면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죠. 어떤 신학생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말하기 전에 웃으면 안 되는데. 성지순례 갔는데 항상 이제 들렀다 가는 코스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저도 시내산에 가서 이제 봤는데 시내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돌밖에 없어요. 이 신학생, 이 전도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감격스럽게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신라면 먹어. 신라면 맛있어. 신라면 먹어. 신라면 맛있어. 왜 이런 소리가 들리냐면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오니까 그 주변에 사는 유목민들이 컵라면을 사다가 거기서 파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신라면 먹어. 2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라면을 팔았어요. 육개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끓여지고 이제 라면도 파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1 그랬어요. $1. 그때 저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하구나. 여기서도 라면을 파네. 저는 그때 감동했어요.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고 모세가 즉시 순종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산 아래에서 사고가 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벨탑을 만들자 그랬죠.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 이름이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 정상에서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우상숭배. 그냥 피라미드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정상에서
우상 앞에 절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언어들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왜? 뭉치면 악한 짓 하니까. 뭉치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론이 우유부단합니다. 아론은 너무나 우유부단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아론은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봤습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의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 영적인 체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시위를 하니까 겁을 먹고 우상을 만들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은 2인자입니다. 2인자. 지도자의 빈자리가 크다는 거죠.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한 사람이 아론 100명보다도 탁월합니다. 응? 진짜 뛰어난 그 CEO 있죠. 최고 경영자들은요, 밑에 있는 사원 10,000명보다 탁월합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 그 통찰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때 여러분 꼬랑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발하세요. 모세는 군중을 압도했는데 아론은 군중에게 먹혀버렸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등과 2등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10년 캐나다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김연아 선수는 일본의 아사다마와하고 경쟁을 했는데 김연아는 금메달을 땄고 아사다마와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점수차가 미미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점수차가. 아사다마와가 창피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도적으로. 여러분의 경쟁자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세요. 압도적으로. 감히 라이벌이라고 거를 못하게, 존경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과 원균은요, 실력 차이가 프로 아마추어 차이인데 원균이 형입니다. 형. 먼저 승진했던 사람인데 이순신이 치고 올라와서 3군, 삼도 수군 절제상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후배가 치고 올라와서 3군, 그러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다스리는 해군 참모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전쟁을 했는데 조선의 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할 때는 23번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근데 원균은 열받았겠죠. 자기 후배인데. 원균이 통솔했을 때는 그 수많은 판옥선 다 잃어버리고 병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전권을 맡기는 거죠. 세계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했던 제국,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과거 이집트.
그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전권을 맡길게. 너의 마음대로 해봐. 너의 마음대로. 왜 그럴까요? 요셉이 아무리 못해도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준비된 한 명의 기업가가 10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 대안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전국을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고 주변 나라들도 흉년과 굶주림에서 구원해냈습니다. 21세기에는 요셉 같은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재앙,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끝나야 돼요? 또 찾아야 돼요, 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전문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내려오미 더딘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내려왔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혹시 승천해 버린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죠. 근데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영화를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어떻게 스토리가 돌아갈지 막 암시를 하죠. 진짜 좋은 작품은 막 복선을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암시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자주 보다 보면 아, 모세 안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야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친다. 왜 그래? 왜? 많이 보니까 그러는 거. 많이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재림이 어디 있어? 그런 뜻이에요. 재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이 세상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야. 계속. 재림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더 발전시키려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젊었을 때 먹자.
같이 지옥 가자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오직 육신을 위해 살았다. 육신을 위해서. 먹방을 찍는 거예요. 맛집 투어. 전국의 모든 맛집은 내가 다 들러볼 거야. 죽기 전에 다 못 들립니다.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맛집이 많은데요. 맛집 가고 단란주점 가고 쇼핑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아파트 건축하다가 불심판하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한순간에.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돼요. 제가 그 결혼식에 화환을 선물했는데 그 꽃을 만드는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꽃집이 지금 38년째 꽃집을 하고 있는데 충무로 옛날 그 대한극장 거기에서요. 거기 그 상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곧 무너질 것 같은 상가. 제가 전도하려고 여러 번 갔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항상 저한테 정보를 갖다 줍니다. 정보를. 저랑 자취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유영근인데요.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해서 30억 날렸답니다. 30억. 제 고등학교 동창 조희만 경마에 50억 날렸답니다. 50억. 폐암 걸렸대요. 별로 안 좋은 소식. 유재철이는 이발사인데 폐암 걸렸대요. 예수 안 믿으면 이 꼴 납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고쳐집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 어제 새롭게 소설을 보니까 어렸을 때 얻어맞고 자란 아이가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상처도 많고 아픔도 컸는데 저는 저의 이제 고민이나 상처나 아픔을 친구들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족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의 고민, 저의 갈등, 제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분노가. 저는 유영근이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도. 근데 왜 내가 이 시간 멀쩡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왜? 누구한테인가 썰을 풀어야 되는데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오직 교회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먼팔 하면서 기도했어요. 시베리아 개나리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개나리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개나리 시베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제 안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졌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100% 회복됩니다. 100%. 친구한테 말하면 소문 다 나요, 소문. 너만 알아? 9시 뉴스에 나와, 9시 뉴스에. 뭘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미국까지 소문 나는데.
주님 앞에서 따지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을.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왜 이런 아픔과 상처가 다 없어졌지? 아, 성령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붙드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목회자 중에 멀쩡한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목회자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병신 취급받다가 성령 받아서 헷가닥하면서 목회자 길 가는 거지. 미쳤어요. 누가 목회자 돼? 누가. 고생의 길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중내 산에 자살하네 막 사고 치다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이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아픈 상처 주님께 말하면 됩니다. 주님께. 그냥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재창조하세요. 재창조. 그러면 그때 먹방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먹을 것에 집착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늘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걸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왜? 이미 배불러 있으니까. 이미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하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조금만 먹어도.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허기진 것인데 내가 옷이 없어서 허기진가? 쇼핑에 중독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열심히 먹다 보니까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만족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과 삶이 균형이 잡힙니다. 균형이. 그래서 쓸데없이 안 돌아다녀요. 쓸데없이. 내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막 옆집에 가가지고 나 금메달 땄어. 금메달.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그걸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누가복음 17장 30절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도 육체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사람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방탕하지 말라는 거죠. 깨어있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32장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십계명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공표하면 그 법이 바로 실행됩니다. 바로 효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따르면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사형이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모세가 두 돌판 깨뜨린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깨뜨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모세가 두 돌판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걸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평화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린 새끼 사슴이 있습니다. 어린 새끼 사슴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큰 악어가 천천히 접근해 옵니다. 천천히. 그걸 본 어미 사슴이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먼저 앞에 다가가서 악어의 밥이 됩니다. 그때 이 새끼 사슴이 놀라서 물 밖으로 나가서 목숨을 살려내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사탄의 덫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경험을.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지.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구원받지. 이미 예수님이 대가는 다 치렀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걸. 왜 내가 교회에다가 쌀이라도 갖다 줘야 구원받고.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여러분이 3층 카페 돈 내고 사용해요? 은혜로 사용해요? 은혜로. 돈 내면 미친 거죠. 그러면 그 카페 그 월세는 누가 내요? 교회가 내잖아요. 교회가. 내가 공짜로 쓴다고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은혜 충만한 삶은 다 예수님의 공로라니까요.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면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늘 지쳐가지고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주님이 해결하셨다는데 어떤 아저씨가
머리에 보쌈을 이고 가는 아줌마한테 아줌씨 타세요. 그래서 타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트럭에 탔습니다. 아줌마가 트럭에 타가지고 계속 이걸 이고 있어. 내려놔요, 내려놔. 아니, 미안해서요. 아니, 차에 탔으면 짐이라도 내가 져야죠. 이런 병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사람이지. 주님께 다 맡기세요, 다. 내 죄는 맡기고, 내가 직장에서 힘정은 안 맡기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직장에서 쌍코피 터지는 거 계속. 직장에 있는 놈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놈이 있죠? 그 놈을 올려드리세요. 그 놈을. 그놈 병원에 입원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믿는 자 중심으로. 저를 괴롭히는 놈들 많이 병원 갔어요. 제가 다 보내버렸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놈도 제가 다 병원 보내버릴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복음에 애기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누구 고쳤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78페이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금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병 고쳐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공식. 이걸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그냥 모르게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구원받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았니?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근데 팔다리는 마비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반쪽 다리지. 영혼육이 강건해야죠. 영혼육이. 영은 건강한데 혼도 비실비실 막 건망증에 살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건망증 치매로 살면 진짜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에 걸려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품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에 내가 고생했을지라도 늙어서는 우아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란 말이에요. 우아하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됩니다. 입술의 권세를 써먹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꼭 봐야 그 이전에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잘 돼야 돼. 화이팅 김항선. 잘 돼야 돼요. 저 고집스러운 김항선. 예. 좋은 것에만 고집을 부리세요. 좋은 거.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도자의 빈자리가 매우 크다. 두 번째, 모세의 시내산 올라가면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고 모세의 산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같이 휩쓸릴래?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얼굴 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랍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린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서 백성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자랑. 자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인가? 생활 속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면요, 더 여러분이 질서 있고 정돈되고 더 성실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요. 십자가가.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아직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그 아이는 늘 나한테 막 똥치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피곤함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잠잘 때 옆에 갓난아기가 있으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혼자 자면 무섭죠. 어린 아기도 엄마를 지켜주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혼자 자면 무서운데 강아지라도 옆에 있으면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라니까요. 엄청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화려한 걸 추구하지 마세요. 화려한 걸. 여러분, 옛날에 이영표가 막 이렇게 짝다리 짚으면서 막 드리블을 멋지게 한단 말이에요. 멋지게. 중요한 건 뭐예요? 화려한 개인기? 골입니다. 골. 열심히 멋지게 찼어. 와, 진짜 공 잘 찼나. 근데 빵 대 빵이네? 뭐해, 그러면?
개인기 안 좋아도 골만 넣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 나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몰라. 여러분, 불교에도 체험이 있다니까요. 불교에도. 마하바니, 불교에도 엄청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주지스님이 기도하다가 붕 뜨는 거 보셨어요? 자리에서 뜨잖아요. 자리에서. 공중부양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방구께서 올라간 거지. 스님이 앉았다 붕 뜨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냐고. 다 마귀가 쇼하는 겁니다. 쇼.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뿅 가가지고 나도 떠야지.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남은 생에 빛이 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숨겨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신 아버지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발견하여 우리가 감동받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천군 천사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7배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저력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학교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했던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